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깨닫게 하시는 은혜. 리빙스턴 선교사를 기억하고 계시죠?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60세이죠. 그는 선교사이면서 탐험가였습니다. 아프리카 전도 여행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1871년 리빙스턴의 나이가 58세 되던 해에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동안의 의료 선교로 헌신을 하고 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며 헌신한 이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때 이제 리빙스턴은 조용히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특권이면서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아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깊은 깨달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깨달음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여기 성읍은 니느웨 성이죠. 이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임금님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임금님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온 성 안에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회개하라. 그래서 임금님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시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은 요나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셔서 이 요나는 가서 힘차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시고 만 거예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시게 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지. 왜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럴 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마구 대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도 요나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분을 표출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씩씩거리면서 자기의 그 분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놓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성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성을 무너뜨리나 멸망을 시키는가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의 성품은 다혈질 중에서도 불같은 성질이죠. 한번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분도를 폭발시키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화가 났을 때는 하나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요나는 그 성질이 아주 고약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대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주먹에 쳐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향해서도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큰일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예비하셨죠. 박넝쿨, 벌레, 동풍. 이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박넝쿨, 벌레, 동풍. 이 세 가지를 예비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의로우신 뜻입니다.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완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의롭고 은혜롭고 완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사람의 뜻은 어떤가요? 사람의 뜻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보면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는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받아야 된다. 우리 민족만 받아야 된다. 그런 아주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그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동생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몰래 가서 꼬집기도 하고 엄마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한 대 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삐뚤어진 행동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엄마로부터 야단만 맞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니느웨 성은 매우 날씨가 더운 곳이죠. 그래서 요나가 그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있었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겨우 햇볕만 가릴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초막이에요. 그런데 햇볕이 쨍쨍 내려 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뭇잎이 다 말라버리고 나무도 마르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이로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게 되는 거죠. 초막 안에 있어도 요나는 더워서 견디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박농쿨이 생기더니 그 박농쿨이 지붕을 덮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그 햇볕에서 가려지게 된 거예요. 견딜 수 없었는데 그 박농쿨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괴로움을 멸하게 하려고 그렇게 박농쿨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요나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더위에 허덕이던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오늘은 억수로 재수 좋은 날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기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박농쿨이 생긴 것 그 자체로 인하여서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 역사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한 그늘을 또 지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깨달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지각이 둔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도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뛰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지각이 뛰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금방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된 것은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불만에 그만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죠.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은 지 10년쯤 되면은 소년 신앙이 되는 거죠. 20년쯤 되면 청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믿음이 성장을 해서 장성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또 배워야 되는가, 뭘 또 알아야 되는가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청년 신앙이 되어서 자기 신앙 생활을 바로 이루어 나갈 수만 아니라 독립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에서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젖만 먹는 사람이라 그러죠. 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젖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만 맞는 그런 말씀만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단단한 음식과 같은 아주 영적 건강에 좋은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좋지 않게 되죠. 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발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편식하면 안 되는 거죠. 골고루 잘 잡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아주 좋은 말씀들이에요. 보약과 같은 말씀들이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 먹어야 돼.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 먹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젖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셔요.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따르고 악은 물리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선을 따르며 살았는지 아니면은 악을 따라서 살았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선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34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찬송가 34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너 얻고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주님 내 편에 도우시리.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악한 마귀가 때로는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구 충동질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돼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믿지 아니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아직까지도 믿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악한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근신하면서 기도할 때라는 거죠. 여기 근신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절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갈 때 다 가고 할 일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들은 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 없는 일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은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이렇게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권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만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벌레를 향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어라. 그러니까 벌레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잘한 거죠. 그 박넝쿨이 잘려지고 박넝쿨이 이제 시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레도 순종을 잘하는데 인간은 어떠한가? 인간도 순종을 잘해야 되겠죠? 벌레도 순종을 잘하는데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인간들은 뭐만도 못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도 인간이다 이러면서 또 당당하게 살아가죠. 아직까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충성하라, 섬겨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주의를 성수하라, 11조 생활을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계신 거죠.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되었어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대요. 알기는 잘 알고 계시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요나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났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나가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은 새벽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이 무너졌나 무너지지 않았나 이거 알아보려고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로 하여금 외치게 했는데 그 외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웬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드디어 보는 사이에 박넝쿨이 뚝 잘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요놈의 벌레 새끼 그러면서 벌레를 잡아서 땅바닥에 패대기 치게 된 거죠. 그 벌레는 죽고 만 거죠. 자, 그러나 이미 박넝쿨은 잘려져서 시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이 영적인 지각이 둔한 사람들은 요나처럼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레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 영적 지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주셨고 벌레도 보내주신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는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엽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런 것을 보내주셨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달라는 기도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여쭙는 기도를 잘 드렸죠. 싸우러 나갈 때에도 싸우러 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여쭙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이라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냥 습관대로 종교성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이 참으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는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뜻을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나를 위해서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예비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권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부는 열풍을 가리켜요.
불어라 열풍아.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이 열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뜨거운 동풍이에요. 근데 이 동풍이 좀 강하게 불면 모래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모래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동풍에 그만 그 잘려진 박농쿨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박농쿨이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다시 그 나무가지 사이로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러면서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 쪼이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혼미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일사병에 걸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태양볕이 뜨거운지 요나의 머리에 햇볕이 내려 쪼여서 요나가 일사병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뭔가 요나도 이제는 깨달아 알 정도가 되었을 터인데 아직까지도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는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터인데 요나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악에 받쳐서 그 분노의 그 감정을 표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대. 정말 인간이 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고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어요. 악바리. 이 악바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며 모진 데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악바리예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바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다 손을 가지고 오셨죠? 손을 들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요나는 어떠한가? 요나는 어떠하셔요? 여기 성경에 있는 요나가 아니라 나 자신은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아멘.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박농쿨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너는 이 보잘것없는 박농쿨도 아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아낀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높은 사랑이에요. 바다와 같은 사랑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요나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저 나만 사랑해 주세요. 우리 민족만 사랑해 주세요. 저 악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표적한 그런 모습이냐 말이죠.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악바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우쳐주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쳐주시고자 하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